내일은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보내면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긍휼은 십자가의 열매라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들의 소원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은 어쩌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마음이 청결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과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해 보니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산더미와 같죠. 말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외형적인 종교 의식에 의미를 두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 3차 절기에 목숨을 걸었고 성전 제사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종교의식, 정결법, 정결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 종교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원래는 내부, 장기, 심장이죠. 사람의 중심이 청결해지는 것, 이 청결하다는 말도 순결하다 이런 뜻이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한가? 마음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은 버리게 됩니다. 과거를 청산한다고 그러죠.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전에 만났던 사람들 다 버려야 합니다.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팔복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운들, 아니 밤새 철야를 한들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얻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청결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청결한 마음은 다름 아닌 굳은 마음이 제거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화가 나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든다고. 굳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중요하냐? 이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청결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때로는 죄 속에 거해도 청결로 또 끌어가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살면서 허물이 없었습니까? 그도 심각한 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그것 때문에 큰 문제에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회개로 끌고 가시죠. 통의 자복에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심각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나을 바가 1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를 다굴 때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다시 청결케 하신 은혜.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의 은혜는 결국 회개의 은총인 것입니다.
팔복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복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또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생각했느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비롯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은 신인 동형농적 표현이죠. 사람이 이해라고 주신 말씀인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얼굴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영의 감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도, 평강도, 응답도, 위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은.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 차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예배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과 그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해집니다. 충만해지죠. 근데 그것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잠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셨죠. 요한 일서에서는 하나님과 사귄 것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자신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죠.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배웠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고난주간 내내, 아니 1년 12달 365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감격과 기쁨과 깊은 친교와 사귐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증거 혹은 사명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만남. 왜 주님이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경험들 해보셨죠? 몸 단장하고 마음 단장하고 신랑하고 신방을 꾸밀 것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준비의 과정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로서의 단장의 기간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말부터 조심하시고 마음을 가꾸시고, 그렇죠? 이쁘게 가꾸셔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말도 좀 예쁘게 합시다. 마음도 좀 고상하고 품위 있게. 주님, 제 마음과 말을 단장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마음 씀씀이, 그걸 결국 말씀을 담아야 되죠. 말의 표현들, 행실들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다운 신부로 날마다 단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나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좀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의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너무 쉽게 전도, 선교 이렇게 해석하지 맙시다. 얼굴 빛을 비추사 이 도를,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요즘 종종 쓰는 단어가 있죠. 일상의 선교사.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이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 녹아진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고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해외로 직접 나가지 못해도, 목회자처럼 강단에 서서 선포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사도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십자가는 감성적으로 접근할 주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천의 주제입니다. 피를 철철 흐리는 처참한 장면으로 십자가를 퉁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감내하며 감수하며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자존심 내려놓고 10원짜리보다 못한 그 자존심 던져버리고 예수 마음 품어 예수 증거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끝까지 걸어갈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내가 정말 내가 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구나. 십자가를 기뻐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